지금까지는 한 부족을 이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어서 한 부족을 이끌어서 믿음의 길을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었지요. 창세기 26장에는 이제는 이삭이 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서 그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한 단체의 리더와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삶의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불행을 당할 수도 있는 것, 특별히 지도자의 결정에 달려 있겠지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이 이삭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면 그의 중심을 알 수 있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지금 이삭이 이제 족장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때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지요?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의 땅인데.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살아가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속에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게 창세기 12장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와서 또 한 번의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되므로 이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피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아비멜렉 왕에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고 또 뺏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기적 같은 간섭 속에 되찾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을 이렇게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 아브라함,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들아, 너는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흉년이 오건 고난이 오건 뭐 기근이 오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 넌 약속의 땅을 지켜야 돼. 너 떠나면 아빠처럼 수치를 당하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지 몰라. 안 돼.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아빠처럼 살면 안 돼. 너 말이야, 약속의 땅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얼마나 강조를 했겠어요. 근데 이 이삭이 이 흉년의 때가 딱 오니까, 이게 100년 전 이야기고 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아버지를 꼭 닮았는지, 이 흉년 때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아주 가나안 땅의 마지막 끝자락인 그랄 땅으로 옮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약속의 땅을 마음껏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을 때라든지 기도하고 응답이 임할 때 움직이는 거지, 내가 지금 살기 어렵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겠지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까? 예, 기근이 있네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요? 예, 있네요. 하지만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토록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흉년이고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첫 해에 흉년이 왔어요. 이삭이 족장이 되었을 때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고 우리를 훈련케 하시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지 비실비실한 약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삭이 믿음의 영적 거장 되기를 원하지 그냥 온실에 키운 그 나약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너란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다듬고 싶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내가 너를 만들고 싶다, 너를 세우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이 고난의 때를 잘 믿음으로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랄 땅은 이제 남쪽 서쪽인데 이 지중해 바로 옆에 이 그랄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 가나안의 끝자락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삭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이제 애굽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랄 땅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주께서 첫 번째 무엇을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곳,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나일강. 그래서 풍요롭고 농사를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흉년이 오면 애굽 땅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돈 번다고 출세한다고 명예 있고 권력을 향해서 신앙 버리고 약속 버리고 말씀 버리고 다 가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니까? 묻고 하십니까? 내 영혼의 유익이 있는 걸 선택하셔야지, 영혼과 관심이 없고 영혼의 유익도 없고 거칠애로 모든 것을 좋은 것만 화려한 것만 찾아간다면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애굽 땅은 풍요롭고 보기 좋고 여러분 농사도 잘 되는 그런 곳이지만 여러분 거기는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교제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내 앞길을 세상 길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지요?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어느 땅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땅, 내가 너에게 주신 땅,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땅, 이곳에 주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여러분 진리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이곳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 나 못 믿겠니? 너 나 못 믿겠니?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이 메시지는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을 벗어나면
수치를 당하고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절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 강조했던 이 아버지의 메시지를 결국 이 아들은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 애굽과 나일강의 축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주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항상 24시간 주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곳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주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데 지르지 말고 진리 안에 있으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3절과 4절에 7가지 축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첫 번째 축복, 내가 너. 두 번째, 내게 복을 주고. 세 번째,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번째,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4절,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조건도 없어요. 언약의 아들이기에, 믿음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세요.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 지금 힘드냐? 그 힘든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너 지쳐 있어? 너 쓰러져 있어? 너 아파하고 있어? 너 괴로워하고 있어? 너 삶의 풍파 때문에 힘들어 울고 있어?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큼 소중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한눈 팔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진짜 복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복에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신뢰할 것을, 내 인생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딴짓 안 부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에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너 하나님 믿고 버티지 않을래? 기다리지 않을래?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에 주었던 이 놀라운 축복은 이삭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일시적인 복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당대에 이루어진 복만 다 아니에요. 여러분, 후손들까지 진짜 복이 임해야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구세주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며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주께서 이삭의 이 놀라운 족보를 통해서 주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이삭에 주었던 7가지 놀라운 축복은 거의 비슷하게 벌써 창세기 12장 2,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아니 약속의 땅 들어오지도 않았고, 여러분 진짜 혼자인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10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100년 후에 주께서 이삭에게 축복 말씀을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 가면 안 돼. 죄악의 땅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7가지의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왜냐하면 이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지켰기에,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도 축복을 확증하고 있고 주시기로 결정하고 있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나약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중심과 그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삭 드리는 걸 보니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아들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지요? 다윗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데 주님께서 다윗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린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똑바로 못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랄 땅을 떠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받았는데 현실은 어려우니까 현실 속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럴 줄 몰라요. 오늘 예배 좋지, 은혜 좋지, 설교 좋지, 좋지. 그런데 설교는 설교고, 예배는 예배고, 주일은 주일이고, 나는 지금 힘들고 답답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대로 살고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정확하게 역사되지 않고 주의를 벗어나면 그냥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오늘 이삭과 똑같은 연약한 모습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야. 알아.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은 참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이 그랄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 그랄은 땅은 가나안 땅인데 몇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회색지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는 것은 이삭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어야지, 헤브론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의 회색지대의 중간지대에 걸쳐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는데 100%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근데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와요,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역사와 감덕과 감격과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을 깊이 있게 못 만나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 오는데 평일날 이어지지 않고 평일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랄은 아브라함이 실패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또 그래서 실수하게 돼요.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여러분의 그랄은 어디십니까? 떠나야 될 나의 그랄, 죄 짓게 하는 곳, 실수하게 만드는 곳. 그냥 완전히 벗어나기는 좀 찜찜하니까 이 교회를 벗어날 수는 없고, 붙잡긴 붙잡는데 꽉 붙잡니 좀 이게 뭐 그렇고, 그러니까 올인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겨우 한 번 예배 드릴 정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앉아있다가 갈 정도. 의 모습은 아닌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종교 활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근데 주께서 볼 때는 너는 정말 벌거벗었어라고 말하는 거군요. 너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하고 싶다. 그게 바로 그랄 땅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랄 땅에서 벗어나야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왔잖아. 지금 이렇게 그랄 땅까지. 너 애굽 땅 가면 안 돼. 이 말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끝자락에 붙어갖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7절 말씀에 실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내 누이라 하였으니,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니, 그래서 여러분, 그랄 땅에 살다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구야? 왜? 이 리브가가 또 뭐 그 엄마 닮아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누구야? 나 살라고, 나 죽을까봐. 왜? 그 블레셋의, 여러분, 이 그랄 땅에는, 여러분, 블레셋 알지요?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출신 아닙니까?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 거인들이. 그러니까 죽일까봐, 빼앗을까봐 겁나갖고, 야, 나 오빠라고 불러. 오빠 해봐. 오빠. 아니, 신랑 말고 너는 뭐 죽든지 말든지 너는 상관없고 내가 살아야 돼. 아, 이런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를 꼭 닮았는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왜?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불리하니까, 자기의 살랑이 어렵고 힘드니까 결국 거짓말로 속이고 실수하고 죄짓고 많은, 거짓말하게 많은 이삭도 똑같이 말이죠. 마치 베드로 같지 않아요? 너 나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안 그래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불 쬐고 있다가 한 여자가 당신 예수님 편이지, 갈릴리 출신이지, 아니라고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한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손에 창을 친다고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왜?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두려웠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처럼 베드로처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두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고난받을 때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게 핍박을 가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내 몸도 천국과 지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결국 거짓말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탄론하냐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리브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삭 집만 쳐다보는 거야. 근데 창문으로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뽀뽀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당장 불러갖고 누이라면서, 여동생이라면서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왜 거짓말해? 하고서 또 이방인에게 결국 또 수치를 당하는 똑같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한번 따라해봐요. 부전자전.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삭은 부모가 거짓말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정말 신기한 거 있는데 자녀는 부모와 이렇게 함께 24시간 있지 않아도 부모가 딴 데서 딴짓하는 것을 자녀가 다 알아. 그러므로 모범이라는 것은 사람들 있을 때만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 없을 때에도 신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얘들아, 부모를 본받아야 돼? 이 정도 살아야 돼?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제발 부탁이야, 나처럼 살면 안 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본받을 거야. 1번.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2번. 몇 번이세요? 또 3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똑바로 믿음으로 안 살면 자녀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뀐다. 그러니까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 바뀌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였거늘 어찌 너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나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문제만 자꾸 보고 환경만 자꾸 보면 두려워요. 이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느냐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 내 생각에 나 죽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서 지금 불신자한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삭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내 생각 바라보고 안 된 거 생각하지 말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또 그들을 이기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는 이가 세상의 어떤 화려한 그 애굽보다도 여리고성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내 겉으로 바라는 것 생각하지 묻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져. 11절에 보면 지금 이삭이 잘못했잖아요. 거짓말. 그러면 여러분 아비멜렉이 죽여야 돼요. 옥에 갇혀야 돼요. 혼쭐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얘들아 여러분 이 이삭을 건들지 마세요. 이 리브가를 건들지 마세요.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면 내가 혼내주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이삭이 잘한 게 없잖아요.
실수하면 거짓말하고 실수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방 왕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약속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자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실수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거짓말하고 나는 변질되고 나는 내 엉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힘내, 일어나, 내가 여전히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몰라? 난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고쳤을 거야.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의 생각의 방향을 도량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이방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의 입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망가진 것밖에 없고 나는 거짓말한 것밖에 없고 나는 변질한 것밖에 없고 나는 쓰러진 것밖에 없고 나는 부정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이끄시며 끝까지 세우시며 끝까지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나는 딴짓한 것밖에 없고 나는 도망간 것밖에 없고 나는 정말 주님을 회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은혜인지, 왜 늘 사랑인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이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이렇게 살면서 타협하며 살면서 실수하며 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는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여러분, 자식은 자식이에요. 내가 망가져도 아버지는 나를 찾아올 거야. 내가 카드 막 써도 아버지는 내 돈을 다 채워줄 거야. 이렇게 일부러 죄짓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탕자를 그냥 안아주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왜?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일을 시키고 싶어서가 아니고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음 주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이 계속됩니다. 막 100배, 10배 창대하고 창성 왕성한 축복 역사가 12절부터 막 일어나요. 우와, 이럴 수가 있나? 나 같은 나약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도 자신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역사되어지고 감격되어지고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다 같이.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사를 한마디 한마디 고백으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가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죄인입니다.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완성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흉년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내가 세상적으로 화려한 거 보고 선택하시지 말고 내 영혼의 유익이 있나,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나를 보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화려한 것 속에는 우상단지가 있는 애굽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잘해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이 안 볼 때 잘해야 돼요. 왜? 그것을 안 보는 자녀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될 그랄 땅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 짓고 있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그랄 땅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직도 한 다리는 교회, 주님, 한 다리는 세상,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주님께 올인할 수 있기를,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여 올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세우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묵상하며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른 선택, 진리를 선택, 주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유익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약속,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회색 지대
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 사랑 가운데 녹아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며 완벽하며 나가기를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자기를 축복하며 안수하며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흉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 주님을 생각하여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위기에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중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올인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함에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정말 이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마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 가운데 저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충정교회 위에 모든 예배회와 아름다운 사역들 속에 지금도 지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정말 병실에서 누워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도시와 인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